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함께 우리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보에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말씀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네, 우리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오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을 알았느냐?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8계명과 연결해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니 에반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사줬어요. 아주 예쁜 인형을 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형이 며칠이 못 돼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인형의 발을 잡고 머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함부로 가지고 놀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제 이 인형을 사줬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제 인형인데요. 할아버지가 주신 이상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손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인형을 줄 때는 잘 가지고 놀고 너의 친구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놀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렇게 놀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 손에 이렇게 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형을 내동댕이 치는 아이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든 지식이든 재물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형을 준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선한 의도로 그 인형을 잘 가지고 놀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지금 가진 게 무엇이에요? 이래한테 먹을 거를 안 줬나요? 이래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에요. 이제 목사님 보세요. 알았죠? 알았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저희를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와서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곳에 설령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준 인형은 이 아이의 소유였지만 할아버지는 선한 의도로 이 아이가 잘 데리고 놀 것을 생각을 하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침에도 내가 생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손에 쥔 거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제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메시지와 또 영적으로 우리가 청지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내 맘대로 쓰고 내 손이 가졌다고 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오늘 8계명은 바로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양육을 받으시면서 8계명을 이미 양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리더들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 지체들하고 나누면서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를 위해서만 살면 도둑질이다라는 멘트를 기억이 많이 난다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우리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없죠.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제일 열심히 사는 애가 제일 열심히 사는 존재가 전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운동도 해야죠. 피아노도 배워야 되죠. 태권도도 가야 되죠.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줄기차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엄마들은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간식 챙겨다 줘야 되고 아이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시험 준비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데에 대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향방 없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침체가 되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빨리 그 원래 자리로 가야 돼요. 목적이 무엇이었지? 내가 생각했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었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계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잊어버리니까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탕하게 안 살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게 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방탕하게 삽니다. 무슨 말이냐? 목적이 없으면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한 모든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질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프랜시스 킨스먼이라는 분이 인간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산다고 했죠. 첫 번째는 생계 유지형. 사람들이 이래야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자,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유형의 첫 번째 생계 유지형. 무엇이냐? 필요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외부 지향형이 있어요. 인기와 업적, 성공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내부 지향형이 있습니다. 소유나 성공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아 실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부 지향형이라고 해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명 지향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지성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한 인생이다. 죽기 전에 유언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출세를 위해서 진실을 외면했고 명예를 위해서 사랑과 가정을 잃었고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잃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우리는 물질적으로 여러분 막 남의 물건 훔치지 않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킬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우리 이래가 어린이집에서도 저렇게 말을 잘하나요? 있으면 이제 조용해야 되는데 이제 떠들면 또 나가야 되고. 예. 여러분, 인생이 이제 일의 나이부터 이제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하나는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지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확인해 봐야 될까요?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봐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절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살아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통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은 매니저,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은혜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리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면 자, 동역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는 동역자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동역을 하는데 모든 소유와 모든 지분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분수가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을 하게 돼요. 순종하는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나 모든 은사도 다 아까운 것입니다. 왜냐? 내가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청지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목적과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노동할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열매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의 청지기 사역이 하나가 더 뭐 있을까요? 하나 더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거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요.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무엇이냐?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뭔가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 간 거예요? 이삭을 빼앗아 갔습니까?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역사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지기에 대한 두 가지 용어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는 청지기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 관리자, 대리인, 집사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정부의 행정관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후견인이란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바로 에피트로포스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무엇이냐? 종이라는 뜻입니다.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맡긴 것을 관리하는 자, 이것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펴놓고 오늘 읽으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고 정리가 되면서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주인의 돈을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맡기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기본은 무엇이냐?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소유격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 줬다고 했어요.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줬겠죠.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자에게 22절에 보면 2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 중에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맡겼다라는 단어입니다. 5달란트 줄 만한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줄 만한 자에게 2달란트, 24절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또 1달란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맡기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매일매일의 나를 우리에게 맡겼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 맡긴 하루를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맡긴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고 혹시 아침에 결심하거나 결단하면서 출근하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맡기신 시간이 있고 맡기신 날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재능도 주셨고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 아주 튼튼한 체력도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머리가 정말 두뇌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가 쉬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엊그저께 수능 성적이 나왔죠. 근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제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만점자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핫합니다. 어떻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나. 그래가지고 지금 대치동에 멘붕이 왔다는 아주 그 뉴스가 계속 도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공부가 쉬운 사람, 운동이 쉬운 사람, 그 다음에 음악이 쉬운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거에 은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달란트예요. 전부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무엇이 나올까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에게는 열심히 이 달란트를 늘린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너는 신실하다. 너는 충성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더 맡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하고 이 종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땅에다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볼까요? 26절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라. 있는 것도 뺏긴 거예요. 줬어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주인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무엇을 했냐?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생계형의 인간인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돼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산 거잖아요. 그죠? 외부 지향형이든 내부 지향형이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어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일단 믿지 못했고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계명이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하는 것은 우린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을게요. 16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소극적으로 살았다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일까요? 주일에 여러분 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인생 사는데 바빠서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인생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신실함이다. 충성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충성이라고 나오는데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인이시고 직장에도 주인이시죠.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발현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책무에 다하고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많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는 왜 이거 안 주시죠? 그거 가지고 묻는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찬양하면서 나의 공로는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들의 공로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대림절이니까.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게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멈추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정말 하려고 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목적을 기억하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적은 완전히 다 잊어버렸고 믿음은 점점점 멀어져 있고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살피다가 하나님의 손하고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하고 멀어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결산을 할 거다. 결산을 한다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시간이 흘러서 그 종들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산할 날이 와요. 자, 12월이죠.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도 결산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의회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곧 결산이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할 것을 알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설마 올까? 아닙니다. 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 뭐라고요? 큰 거 먹고 싶다. 이래야, 이리 와. 여기 목사님이랑 설교하는데 여기 서 있을래? 이따가 큰 거 줄게, 아주 큰 거. 자, 보세요. 여러분, 결산할 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가도 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칭찬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 보세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난 너무너무 떳떳하고 나는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난 상 받을 거, 난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생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지체들 어머니, 아버지들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분들도 젊을 때 다 건강했어요.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본인도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자 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어떻게 잘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왔는지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직이라고 하니까, 달란트 비유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지만 청지기의 의미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은 건강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건강할 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을 하나님이 내 몸을 내가 주장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누구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물어볼게요.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자녀를 소유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모태신앙 많으니까, 나는 어릴 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엄마한테 호되게 정말 매를 맞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2명 나왔어, 2명. 자, 2명 나왔어요. 여러분, 성적은 잘 안 나와도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한다고 여러분 자녀한테 매 댈 수 있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고 씨름하면서 자녀하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청지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이냐? 탐심이에요, 탐심. 나만을 위해서, 자녀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아모스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키운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계속 유혹하죠. 내 맘대로 살아라. 너의 소유라고 생각해라. 야, 네 건데, 야, 아깝지 않니? 어떻게 주일을 매주 그렇게 지킬 수가 있니? 야, 너도 쉬고 너도 지켜야지. 너도 놀러를 가야지.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생각만 해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냐?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줄 겁니다. 인색하게 하고요,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8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키셨잖아요.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결되셨죠. 40일 금식한 이후에 먹을 거에 그 유혹에서도 이기셨고 권세와 명예에서도 이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도 가져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목적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자녀 키우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엉덩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공부가 되는 경험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공부가 된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공부가 된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 얄팍한 힘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능력이나 권세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양육하고 완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고백이 나오려면 성령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빈부에도 풍부에도 귀한 곳에든지 천한 곳이든지 천막에서 살든지 지하방에서 살든지 궁궐에서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거든요. 근데 준비 안 되면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궁궐로 보냈어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순종이 훨씬 쉬워요. 성령 받으면. 불순종이 더 어렵다니까요. 청지기는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맡긴 것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목적도 없이 그냥 열심히 무조건 글씨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돈 왜 벌어요? 열심히 쌓아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쌓아놓으려고요? 돈 버는 것도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은사로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건강에 있다면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레벨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예요.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 모태신앙들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 말을 시키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듣지 못했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린 그렇게 살아요.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슬픈 빛을 하고 사는 거예요. 슬프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는 겁니다. 내 옆에 계셔도 모르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언제 여러분 회복이 되고 언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죠?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그 순간에 바뀌었어요. 십계명을 여러분 배우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2번이 더 남았는데 이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실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가려면 예수님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님으로만 섬겨야만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2월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하면서 회개할 것들이 많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새롭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신실한 자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불 꺼주시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